호세아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인 줄 압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 열렬히 기도해서 내 목적 또는 내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 그것도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의 목적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행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철야 기도 하시죠. 새벽 기도 하시죠. 또 금식 기도도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뭔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친 기도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예수님은 비우시기 위하여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기도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 또 목적 성취 이 땅에서 부와 복 받기 위함이 전부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함이지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올바른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기도도 최고로 하는 사람, 능력과 은사도 충만한 사람, 그런데 행실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신심이 부족합니까? 헌신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목적, 은사와 능력을 받는 목적이 잘못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내 목적 성취, 내 문제 해결, 은사와 능력 받아 궁극적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속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얻는 것은 내 욕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만 내 욕심을 채워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마귀도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가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구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바른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거듭남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가 저렇게 강한데, 왜 저렇게 은사와 기도와 능력이 깊은데 행실이 저 모양이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초점, 기도의 목적이 잘못 잡혀 있다. 욕심을 구하는 기도만 하다 보니 욕심만 채워지더라.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는 깊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는 생일 예식 행하지요? 예식하고 나서 주례하고 성도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의뢰 돈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챙겨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거나 또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또 돈을 받아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스스로 이런 일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일에 내가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야금야금 이 돈에 우리의 영혼이 침몰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예식주례 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신방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받느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많은 성도님들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영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이 되는데도 그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 성도들의 오직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목회자 스스로가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은 근절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권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그런데 가만히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욕심내는 데는 1등이고 목소리 높이는 데는 1등이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는가?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성질, 타고난 성질 따로 아닙니다. 내 성질이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가치관도, 행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살아내야 될 줄, 살아내줘야 옳은 줄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일절 세속의 욕심은 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무력이나 정욕이나 탐심이 내 영혼을 침몰시키고 있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멀리하고 근절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내어주고 나를 묵묵히 죽이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목소리를 낮추는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엎드리고 쓰임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직분이 높아질수록, 은사와 능력이 더 생길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점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나를 죽이고 묵묵히 달아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명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목사가 맞는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맞는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질문,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들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두들겨 맞기 전에, 갈갈이 찢어지기 전에 제발 여호와를 알고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이 촉구하시지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니까 지금 여기 있지요. 여호와를 아니까 교회 다니지요. 여호와를 아니까 신앙생활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망한 이 말씀을 듣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였을 때에 이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고 백성들을 살해하기까지도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또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버젓이 만몬에 도배된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예수 믿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 나 여호와, 진짜 여호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 진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잔이 기울어질 때에는 늦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왜 말씀이 죽이는 도구가 됩니까? 말씀에 이미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 또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한 가지만 짚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남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명심하시고 이 좁은 길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번지르르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찬양대, 화려한 악기, 잘 짜여진 예배 순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또 시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예배 원하지 않아. 나는 그런 예배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헤세드를 원해. 인내를 원해.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난 그것을 원해. 진정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열매 향기가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나는 그것 보기를 원해. 진정으로 나를 알고 진정으로 내 뜻대로 너희들이 사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팀 그리고 설교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의 삶, 나를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삶, 아무개야, 너의 삶,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의 삶, 너의 삶을 나는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번복된 채 화려한 형식만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애, 사랑, 온전히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종교적인 행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다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고 하나님은 오늘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목적, 진짜 묵상하는 목적,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점점점 뚜렷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0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잘못 초점을 맞추고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긋난 길로 걸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이 말을 배우듯이, 그 글을 배우듯이, 글을 처음 배우는 아기처럼 우리가 성경을 다시 펼치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박또박 새기며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거듭난 진정한 성도, 또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영생 구원, 또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말씀 묵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은사와 능력이 깊어질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